기도인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렇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또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낙원을 동경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 낙원을 천국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놀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일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쉼이 필요해요. 힘든 일을 하고 살다가 잠시라도 휴가를 내서 시원한 경치 좋은 바닷가 가보면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일주일을 지내고 한 달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좋겠죠. 그렇지만 점점 아무런 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결같이 빨리 몸이 회복되어서 몸이 나아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임종을 맞이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뭐가 아쉬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일을 더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일을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다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놀고 계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혹시 여러분 궁금하셨다면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정말 수없이 많은 일을 하세요. 그렇지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일이에요. 첫째는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와 보존과 운행.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세 가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이미 다 지으셨죠. 앞으로도 계속 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춤형으로 돌보고 계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단체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알게 돼요. 왜 다들 그렇게 까다롭고 독특하고 성격도 별나고 식성도 다르고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하여튼 단체 생활을 해보면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그 리더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우리 알게 되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쩔쩔매기도 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요,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를 관리하시죠. 지구뿐입니까? 온 우주를, 천하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고 힘드실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자기의 고통이 당해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바닷물의 경계를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누가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네가 젊은 사자의 그 배고픈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데 하나님은 욥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온 우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온 우주를 관리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넓고요. 우주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넓습니다. 우주 전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변덕스러워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리 열심히 일하겠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아이고 목사님 뭘 모르시네. 일을 하고 싶어도요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몸이 불편하건 불편하지 않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술술술술 잘 나오십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롯의 가족만큼은 살려주셨죠. 왜? 롯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울면 자식이 웃습니다. 우리 부모가 눈물을 뿌리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자식들에게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면 앞으로 누가 이어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늙고 기운이 없고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몸이 아파서 일 못하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몸이 아프건 안 아프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영적인 일은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사랑을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의인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한테 언제 그랬어요? 우리 그런 적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짜증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기뻐해야 돼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저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분이 복을 받아요. 복은 복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요. 환경이 좋아야지만 네가 복이 있는 거지 환경이 안 좋으면 넌 복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복이라는 것이 좋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 사람의 본능하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식욕, 그렇죠? 식욕이 없으면 우리 기운이 다 빠지게 되고요. 근데 이 식욕이라는 것이 입맛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근데 이 입맛은 또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또 좌우가 돼요. 일을 열심히 하면 입맛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맛이 돌면은 당연히 음식도 더 잘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운도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자기 벽난로 앞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해요. 장작을 직접 패면 2배로 따뜻해진다. 그렇게 그런 말을 써놓고 살았다고 해요. 부자인데 왜 장작 펼 사람 하인들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장작을 패면 그 장작으로 불을 떼서 따뜻해지지만 그 장작 펼 때 자기가 땀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따뜻해진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사단이 무엇을 시험을 하냐면 첫 번째 시험, 너무도 유명한 시험이죠. 여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너 지금 40일 동안 굶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냐. 빨리 네 능력을 사용을 해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네 배고픔을 채워.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안전하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너를 높이게 될 거야. 세 번째,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나한테 절만해.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돼. 자, 이 사탄의 유명한 세 가지 시험, 종류는 다른 것 같지만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길 택하지 말고 지름길 택해서 살아. 쉽게 살아. 쉽게. 일하지 말고 땀 흘리지 말고 쉽게 살아. 그게 최고야.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일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당한 그 시험도 이 지름길의 시험이에요.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유혹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름길을 택하라는, 쉽게 하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이런 시험을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힘들이지 않고 돈 버는 방법, 공부 대충 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 아주 열광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한 정당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사람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살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는 것이 그렇게 뻑뻑하게 사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일 자체를 복된 것으로 여기고 분명한 목적하고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적은 자들을 위해서,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천년만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은 시간적으로 밤이 됐다든지 외부적인 상황 때문은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존재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우리 항상 마음에 비상을 걸고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일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